이제 모세가 결단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에게 도저히 안 되겠다. 지난주에 뭐 했어요? 기억나요? 장군. 그러면 하나님이 멍군 당겨줄 때 그랬잖아요. 2번이나.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죠. 아니 도저히 안 되겠다. 말빨로도 안 되고, 려도 안 되고, 해를 대도 안 되고, 대체 하나님한테는 통하지 않는구나. 가지고 이제 기념을 했습니다. 네, 가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통보를 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드로에게 작별을 통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다가 어떤 장막에 머무르게 돼요. 왜냐면 길이 머니까 어디 쉬어야 되잖아요. 어디 머물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덤벼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끔찍한 일 아닙니까? 아니 옆에 친한 사람 같이 자고 있는데 아주 친했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밤에 칼을 들고 덤벼도 놀랄 일인데 그동안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안아셔가지고 얼르기도 하고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놈아 봐라 이러면서 내가 막 보여주잖아. 막 이러면 뱀이 됐다가 뭐 했다가 막 보여주면서 온갖 것을 다 하면서 얼레고 얼레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막 이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가기만 하면 돼 막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하셨던 분이 갑자기 장막에 들어서 이제 잠자려고 하고 장막에서 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위험만 가한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덤벼드시는 거예요. 끔찍하죠. 깜짝 놀라죠. 여기서 만약에 당사자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모세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 많으시고 이랬던 분이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8절까지 오는 동안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저 모세가. 그래서 어렵게 결단하고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결단했는데 갑자기 모세를 보시더니 그 장소에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달려들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달려들었을 때 주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엄청 무서웠겠죠. 상상이 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 모습처럼 얼굴로 나타나지 않으셨겠지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느낌 안 좋고 그런 거 싸한 느낌도 있고 어떨 땐 어디 가다 보면 그냥 아주 그 처운 느낌도 들고 근데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그냥 강력한 눈에 뚜렷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뭔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그려지는 하나님의 인자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이 진짜로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달려들 때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두려웠겠어요.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모세를 하나님이 왜 그러면 죽이시려고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 더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죽이려고 그러죠?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러니까 너무 순간 답답한 거예요. 미리 알았다라면 나도 혼날 텐데 뭐 이러다가 혼났으면 아유 나는 그래도 싸 이러지. 근데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면요. 분위기가 어때요? 순간적으로 사명이고 뭐고 그냥 생명의 위협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과 그 모세와 이루어졌던 수많은 그 하나님과의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한 번에 그냥 와장창 무너지면서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세의 부인 시보라가 갑자기 돌로 된 칼을 들더니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표피를 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모습이 갑자기 인자하신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모세는 막 하나님 죽이려고 막
우악 달려드는데 그냥 얼마나 놀래켜서 근데 그 식구라가 그걸 딱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아들의 그냥 바지를 확 벗겨가지고 돌칼을 꺼내든지 당시에 돌칼이 있었어요. 돌칼로 표피를 확 벗겨내버린 거예요. 애가 막 울고 난리 났겠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분위기가 그냥 평온한 분위기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인자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이거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그냥 읽고 넘어가서 그렇지 도대체 왜 이랬을까? 굉장히 궁금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두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아들 중에서 큰 아들은 할례를 행했고요. 작은 아들은 할례를 행하지.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모세가 할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 모세 지금 어린 아들 그 아들이 할례를 안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서 지금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어마어마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될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장난이 아니었다고. 이거는 장난치고 그냥 뭐 위협하고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십보라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유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십보라가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가서 표피로 확 벗겨버린 거예요. 그냥 아들을 그냥 칼로. 그리고 바로 일이 해결됐는데 그럼 이 십보라가 하나님이 지금 할례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걸 십보라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하나님이 좋으세요. 다 알려주고. 네? 자, 하나님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십보라가 아들 둘을 데려다가 작은 아들이죠. 돌칼로 할례를 행해서 남편 앞에다 그 표피를 던지면서 너 때문이야. 우리가 다 죽을 뻔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법적으로 따지면 모세를 죽일 일이 아니라 누구를 죽여야 돼요? 아들을 죽여야 돼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찬스에 할례가 문제였다는 것을 십보라가 어떻게 알았을까? 또 두 번째는요. 이 시점에서 왜 그렇게 할례가 중요하죠?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목숨을 바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인생을 다 자기의 삶과 가족과 모든 걸 버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떠나는 사람에게 도대체 할례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모세를 죽여야 될 만큼 그 시점에서 할례 문제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인물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다윗도 대단한 인물이고요. 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시대 선지자들도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보다 모세를 그런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그렇게. 자,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모세가 무엇을 하러 가고 있죠? 지금 장인을 등지고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린이죠. 히브린들을 출애굽시키러 나가는 거예요. 이끌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죠. 이 히브리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는데, 이 약속, 이 언약 성취를 이루어 가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렇죠? 그걸 이룰 사람이 모세예요. 자,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할례를 했습니다. 이들은 430년 살면서. 왜? 이들은 그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기다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세, 네가 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다 알 거야. 내가 보낸 걸 알 거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라. 그 뭐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킬 거야.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를 분명히 이렇게 하신다 그랬어. 그거를 조상 때부터 430년 동안 계속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히브리인이라는 그 뼛속까지 그 어떤 그 본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히브리인이라는 증표가 뭐냐? 할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도 계속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 이들의 조상에게까지 우리의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를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도 똑같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무조건 받았습니다. 모세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 엄마가 히브리인.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성취할 자로 모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 성취되어야 할 자, 성취를 이루어야 할 자가 다 누굽니까? 할례 받은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할례 받은 자라는 말은 뭐예요? 언약 백성이란 뜻입니다. 언약 백성. 그게 증표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또 할례를 왜 거기다 해야 되느냐? 남자만. 아니 이마나 이런 데 딴 데 해도 되잖아, 뭐 표시를. 근데 왜 그거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할례가 왜 이 시점에서 중요하냐면 정작 언약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할 모세가 그 언약을 하나님하고 언약을 이룬 백성을 그 언약을 성취시키러 가는 모세가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하나님 편에서. 네가 지금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언약의 표징, 그 표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먼저 할례를 받은 자, 즉 약속의 백성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데 모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자기는 받았어요. 큰 아들도 받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안 받았어요. 어린 채로 데리고 나왔거든요. 언약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 그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언약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언약의 문제. 하나님하고 약속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단순하게 먹지 말라는 걸 먹고 죄 짓고 이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끊어져 버리면 뭐예요? 그게 뭐가 돼요? 그건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를 모세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잊고 있는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너희들을 만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 힘들지만 구원한다 그랬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꼭 옆에 있는다 그랬잖아.
내가 너희들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잖아. 그걸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니들 다 얘기했어 내가. 그거 잊어버리고 있으면 되느냐? 나는 한 번도 너희들 잊어버리지 않았다. 계속 말씀하고. 그래서 이거를 모세에게 상기시키고, 이 언약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성취됨으로 모세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조건을 갖추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언약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의 가정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잊고 있는 작은 아들 문제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모세의 가정부터 출애굽을 모세가 먼저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미디안에서 지금 나왔어요. 이드로 집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들도 지금 뭐 한 거예요? 가족들 다 데리고 짐 싸가지고 애 데리고 수레에 싣고 출애굽한 거예요. 이게 출애굽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모세도 출애굽을 한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 안 하고서 앉아가지고 나 문 열었으니까 나가. 그리고 지는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출애굽을 먼저 지금 모세가 시작한 겁니다. 가족을 데리고 엑소더스는 그런데 이게 끌어 나오는데, 누구는 못 나갑니까? 누구는 출애굽할 수 없어요? 언약 백성이 아니면 출애굽할 수 없어요. 모세가 지금 미디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 지금 나이가 80이 됐어. 놔둬야 돼.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그 부인, 자식들까지 다 언약 백성이. 그래서 그 언약 백성이란 증표를 나야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끌어낸, 지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끄집어낸 거예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낸 거예요. 인도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왜? 하나님하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미디안에서 모세가 그냥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들도 출애굽을 한 것이다. 언약백. 안 그러면 미디안도 나와야 되잖아요. 다 나와야 돼.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벌써 언약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그의 자손까지 자손다. 자, 할례 받은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의 가정을 비롯해서 모세가 죽을 정도라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모세보다 더 혹독한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겠죠. 그렇죠. 죽음의 그림자가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그들이 할례를 안 받았다면. 더 큰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놔두고 지금 그들을 안 죽이고 끌고 나오는 건 뭐예요? 그들이 할례를 말하면 단순한 할례를 행하고 안 행하고 그 넘어서서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과 자기에게 하신 그 언약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천국의 소망과 주님이 이 땅에 내가 너희들이 나 올라가는 걸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거다 라고 하는 걸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아무 의미, 그냥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노예 같은 삶, 세상의 물질의 노예, 시간의 노예, 환경의 노예, 정치와 법의 노예, 문화의 노예, 이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가는 길이 뭐예요?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도.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때는 널 데리러 올 거야.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넌 내 데리고 내가 천국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앉힐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산다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당연히.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인들도 그런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430년 동안 이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동안 모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모세를 어느 시점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런 사건들과 함께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해나갔던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인들이 몇 명 되지 않는 가족이 와가지고 살 때 저 딴 지방 가서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손 번창이 안 되는 거예요. 울타리 역할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워낙 강한 나라니까 누구도 거기를 침범하지 못해서 울타리, 물론 거기서 힘들긴 하지만, 아니 남의 집 살았는데 힘들지 그럼 뭐 편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자손이 번창하게 민족을,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일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아들의 할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행하지 않은 아들의 그 문제는요, 실제로 앞으로 누구의 문제까지 주님 염두에 두고 하신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 부분을 잊고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부분이 해결되었을 때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샘플이에요, 샘플. 그러면 십보라가 이 찬스에 어떻게 알았을까? 아까 질문했잖아요. 이런 지금 급박한 타이밍에 십보라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를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위기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십보라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십보라가 자기 남편에게 또 이렇게 말하면 피남편이라고 했어요. 피남편. 여기서 말하는 피남편이라는 뜻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십보라가 모세를 향해서 피남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 순간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면 넌 죽었어. 내가 지금 내 아들의 표피를 비워서 이 지금 피 흘리면서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면 넌 죽었어. 그 약간 조롱 섞인 말이에요, 이게 남편한테. 그래가지고 그 표피를 칙 던지면서 내 피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보라는 이 순간에 왜 어떻게 할례에 대한 생각을 끄집어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당하려고 하는 이 순간 십보라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몇 가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제가 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몇 번째가 답일 것 같은지 말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작은 아들의 할례를 잃어버리고 있어서 순간에 할례를 행하면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자, 두 번째, 십보라 역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을 잠시 잊었는데 지금 출애굽 사건,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안고 가는 모세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그럴 때 하나님과 무슨 문제가 없는가를 한번 점검하고 그 문제를 찾아내는데 작은 아들이 걸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그 표피를 비워내는 할례를 행하게 됐다. 자, 세 번째, 늘 십보라 마음속에 이 작은 아들의 할례 문제가 찜찜한 문제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분명히 이것 때문에 자신이나 또 자신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찜찜하게 마음을 가지고. 네 번째, 뭐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낸 게 그거야. 자, 뭐 몇 번 같아요? 네? 3번이에요, 3번. 4번, 3번. 이게 계속 찜찜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다 보면.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서도 그러잖아요. 계속 딴 생각만 해 사실 했네. 아무도 모르지만. 근데 뭔 일이 딱 생겼어. 그럼 어떤 생각 빡 들어요? 바로 아, 딴 생각을 했더니 그래. 그냥 탁 들잖아요. 그런 마음속에 큰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 그래서 어떤 그 의식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딱 생겼을 때 아 이거구나. 아 이거 때문이구나. 그걸 바로 알은 거예요. 왜? 자기 마음에 계속 걸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다 헌금을 하려고 11조 하려고 딱 했는데 아 이거 없어. 그래가지고 좀 빼가지고 했어. 그래 우리 그러잖아. 딱 빼가지고 일부 빼서 요거는 사기 문제 요거만 드려야지 딱 한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아들 전화가 온 거야. 뭐 아니면 또 뭐 남편이나 뭐 여보 뭐 어떤 일이 딱 그러면 딱 순간 어때? 아이고 봉투에 또 넣었던 거 꺼냈던 거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우리 덴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게 마음속에 남아 있었는데 딱 생기니까 그런 이 사건이 있을 때 이제 내가 이런 것을 놓쳐서 이런 듯이 나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순간 이 타이밍이 아주 중요해요. 1분 혹은 조금만 더 타이밍을 놓치면 한순간에 가정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모세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를 뭐 하나님이 위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라고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실 걸 기대하지 않고 천국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엄청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이거? 그럼 주님의 죽으심이 다 헛돼 버리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구약의 모든 일도 다 헛돼 버리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도대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고 남은 하나님이 지금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순간에 십보라가 소리 질렀습니다.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십보라가 뛰어나가서 작은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그 표피를 남편의 발 아래 던졌어요. 이게 누구 보라고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주면 모세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세 너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십보라가 남편에게 주는 이 피남편이라는 뜻은요. 너 왜 지금까지 이 피남편 왜 지금까지 이걸 놓치고 십보라가 모세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예요. 너는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놓치고 있었냐? 하나님께서 십보라를 통해서 모세 앞에 던진 표피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왜 이걸 놓치고 있었냐? 너 큰아들은 했는데 너도 했는데 왜 너는 왜 나하고 언약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가 망각하고 있냐?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 사실은 십보라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누구는 잊고 있어요? 그 일을 주도하는 모세는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애굽에 가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이 모세는 지금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끄집어냈지? 저 백성들을 나 가서 또 욕먹지 않을까? 혹시 나 가가지고 나 거기서 쫓겨나왔는데 도망 나왔는데 아직도 나 죽이려고 하는 자 있을지 몰라. 온통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하나님하고 언약은 그래서 모세 앞에 십보라가 던지면서 너는 내 피 남편이라는 말은 네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살렸어. 너 왜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냐?
너 지금 애굽 백성을 구하러 간다고 하면서 넌 어떻게 이걸 몰랐냐? 그것이 소라가 던진 피난편이라는 표현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한쪽에서는 지금 자기 남편이 지금 작은 아들을 볼 시간이 없어요. 모세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해야 되는데 그냥 그 아들 어린 아들 데리고 그냥 표 해가지고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어린 애들 비비는 거는 사실은 어른들보다는 좀 쉽. 갓난아이 같은 어린 약백성 그 사건이 있은 곳에거든.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들과 어린 아들이 막 난리 났겠죠. 그럼 모세 어떻게 모세 마음이 나 때문에 죽어버렸겠어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이라는 거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저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래. 모세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목자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이 사건이 있은 후로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데 저들을 지금 어떻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만들고 이 돌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언약 백성들을 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때로는 말 안 들어서 화가 나고 속상하고 아마 모세가 진짜 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존재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얘들 진짜 못 되고 하나님도 못 참으시죠. 나도 못 참아요. 아유 진짜 나도 하나님 정말 속도 좋아. 어떻게 저렇게 이 민족들을 끌고 가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까지 인도하게 언약 백성 그것이 저와 여러분도 언약 백성이 아니면 힘은 아무런 나하고 관계없는 옆집 아저씨의 죽음 나와 언약한 그런 주님 때문에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마음속에 늘 품고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